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말씀을 통해서 사명을 확인하고 사명 가운데 뛰어들어서 모두가 생명사역자가 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어저께 믿음을 확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조금 어렵게 들릴 수가 있는데 왜 그러냐 하면은 이 내용이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외적인 외면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을 얘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내 외적인 부분이 나를 통제하고 나를 지배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을 지배하는 건 내면입니다. 영혼입니다. 그 마음입니다. 생각입니다. 분명히 보이지 않는 통제 기구가 있습니다. 그 통제 기구가 어떤 믿음과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사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과 태도가 완전히 바뀌기 때문에 제가 어저께 그 내용을 전달하면서 여러분의 그 믿음을 확인하라고 했어요. 믿음이 있다는 것은 내가 믿고 있는 신념이 있다는 거예요. 그 신념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뛰어든 거예요. 누가 말려도 안 들려요. 누가 뭐라고 얘기해도 안 들려요. 내가 믿고 내가 신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게 망할 길이라고 하더라도 거기에 미쳐서 뛰어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신자는 그런 망할 길, 죽을 길을 향해서 뛰어드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서 살고 상급과 칭찬을 받는 길을 향해서 가기 때문에 이 길을 정도라고 제가 얘기를 했고, 그 행동, 이 우리의 사명과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태도는 믿음이라는 것을 가지고 전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믿음이 세상적인 가치로서의 생각의 믿음인지 아니면 정말 하나님 안에서 영적인 믿음인지 이 부분을 점검하셔야 된다 하는 부분을 제가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확인할 수 있는 방법 세 가지를 말씀드렸었는데, 내가 어떤 도를 쫓고 있는가 하는 이 구도로 확인하라고 얘기를 드렸고, 그리고 내 시각이 지금 어딜 보고 있는가, 내가 눈으로 보고 있는 그 시각을 보면서 확인하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내가 지금 어디에 머물고 있느냐, 나의 위치를 보고 확인하라는 것을 세 가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세 가지가 정리가 되고 난 다음에 우리가 바른 정도에 서 있다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사명을 위해서 뛰어들게 되는데, 이 사명은 결국에 믿음이라고 하는 것과 내가 가지고 있는 신념, 여기에 근거한 행동과 태도가 내 삶에서 열매로 드러나는데 그게 사명의 열매입니다. 그리고 내가 어떤 태도, 어떤 행동을 하고 있냐, 이것이 내가 어디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가 하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는 건데 사명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부분에서 정확하게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그 믿음과 말씀에 근거한 그 내용을 가지고 나에게 주신 각자의 소명, 은사와 재능과 달란트, 이걸 가지고 몸부림치기 때문에 사명이라고 얘기를 하고 소명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사명과 소명을 다시 한번 말씀 안에서 확인해보고 점검해 봐야 되는데, 여러분은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이 뭡니까? 여러분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 이 세상을 살면서 정말 이것 없으면 안 돼, 이것만큼은 없으면 안 돼 라고 여기는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게 뭡니까? 생명입니까? 돈입니까? 건강입니까? 자녀입니까? 명예입니까? 이것만큼은 하나님 저한테서 거두어 가지 마세요 라고 얘기하는, 정말 의지하고 꼭 소중히 여기는, 정말 소중히 여기는, 가치 있게 여기는, 귀하게 여기는 그것이 뭐냐는 겁니다. 어떤 것이 가장 귀한 것일까요? 목사님, 꼭 한 가지를 선택해야 됩니까? 너무 힘듭니다. 네, 그럴 수 있어요. 다 필요하죠. 모든 게 다 필요합니다. 사실 돈도 필요하고, 우리 가족도 필요하고, 자녀도 필요하고, 건강도 필요하고, 모든 게 다 필요해요. 다 필요한데, 그런데 가장 위급할 때, 가장 급박할 때, 그런 상황이 되면 하나를 어쩔 수 없이 선택해야 되는 경우가 된다면 너무 가혹하죠. 너무 가혹하지만 하나만 선택해야 되는 그런 가혹한 상황이 주어진다면 여러분이 선택할 것은 뭡니까? 여러분은 뭐를 선택하시겠습니까? 그때 내가 선택해야 될 그때, 그래 내가 다 이것도 귀하고 저것도 귀하지만 그래도 이것만큼은 내가 놓칠 수 없어 라고 한 가지를 반드시 쥐고 있어야 되는 그 한 가지, 이 한 가지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 되는 거예요. 내가 뭘 선택하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실제적 가치관이에요. 실제적 가치관이에요. 불이 났어요. 집에 불이 났다면 여러분은 그 집에서 가장 먼저 가지고 나올 게 뭘 가지고 나오겠습니까? 가장 먼저 가지고 나올 게 뭘 가지고 나오겠습니까?
자녀를 업고 나오고 또 내 가족들을 부축해서 나오고 당연하겠죠. 당연히 그럴 겁니다. 그 가운데서 돈, 폐물 이걸 챙겨서 나오는 사람이 있을까요? 만약에 있을 수 있겠죠. 만약에 있다면 그 사람의 가치관입니다. 그게 가치관이에요. 정말 위급한 상황 우리는 생각하고 싶지 않습니다. 생각하고 싶지 않지만 정말 그 뭐라고 얘기할 수 없는 비참한 상황이죠. 한 가지밖에 선택할 수 없다는 거 아픈 상황이에요. 하지만 그 상황 가운데 한 가지를 선택해야 된다면 여러분이 선택하는 건 뭐냐는 거예요. 가정을 했을 때 그 가정 속에서 내가 어떤 정도의 시간을 가지고 바로 대답이 나오는가 하는 것도 거기 이 가치관에 대한 강도일 겁니다. 바로 아니 그 물어볼 것도 없지 바로 이거지 라고 얘기한다면 그 가치관에 대한 내가 의지하고 내가 생각하고 있는 가치관에 대한 이 강도가 크다는 거예요. 고민하는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그 가치관에 대한 강도가 약하다는 겁니다. 이런 면에서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신자가 이 땅을 사는 중에 여러 가지 다양한 모습들이 있거든요. 여러 가지 다양한 모습과 다양한 형태를 가지고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데 여기도 우선순위가 있다고요. 그 우선순위가 신자의 가치관입니다. 신자의 사명입니다. 그 사명은 어디서 발견해야 되냐면 여러분 성경에서 반드시 발견하셔야 됩니다. 성경에서 발견하지 않은 세속적 세상적 가치관은 항상 한결같이 우리를 혼돈스럽게 하고 우리를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을 사는 중에 이 땅을 사는 중에 가져야 될 신자의 가치관은 철저하게 말씀 중심에서 발견하고 찾을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가치관을 확인하기 위해서 제가 몇 가지를 말씀드리는데 빌립보서 3장 5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 사도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여기 사도 바울이 자신의 이력서를 쭉 나열하고 있는 내용을 볼 수가 있는데 바울은요 정말 자신에게 자랑할 거리가 많았습니다. 자랑할 게 많았다고요. 이것도 저것도 온갖 것들 세상의 여러 가지 종류들의 내용을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뭐 그런 게 자랑이겠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 시대에는 자랑이었어요.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습니다.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는 것은 그 집안이 그만큼 율법과 전통에 있어서 철저한 뼈대 있는 가문이었다는 것을 얘기해 줍니다. 그래서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 하는 내용도 그 시대 유대인들에게는 자랑거리가 되는 거예요. 나는 정말 집안이 대단한 집안이야. 우리 집안이 뼈대 있는 집안이야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가문이었다는 겁니다. 거기다가 이 바울은 개종한 유대인이 아니라 처음 태어날 때부터 모태로부터 이 베냐민 지파의 혈통으로 태어나서 태어날 때부터 유대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시민권자를 이후에 돈 주고 사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저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미국 시민권이나 다른 국가의 시민권을 얻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 너는 언제 시민권자가 됐냐? 나는 태어날 때부터다. 너는 어떻게 얻었냐? 돈 주고 샀냐? 뭐 이렇게 얘기할 때 거기에 대한 차이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태어날 때부터 베냐민 지파의 혈통, 뼈대 있는 집안에서 태어난 개종한 유대인이 아니라 처음부터 유대인, 모태로부터 뼛속까지 유대인이다 하는 부분을 자랑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다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내가 히브리어에 능통하다는 얘기예요. 그 시대에는 로마 시대이기 때문에 공용어가 뭐였냐면 헬라어였어. 헬라어.
그러니까 모든 언어는 헬라어로 다 통하고 있었는데 유대인 사회에서도 헬라어도 쓰고 있지만 그 헬라어를 쓰고 있지만 자기는 히브리어를 쓸 줄 아는 거예요. 히브리어에 능통하다는 것은 말씀을 볼 줄 안다는 얘기고 말씀과 여러 가지 율법과 전통이 있어가지고 능통했던 사람이다 하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헬라어는 말할 것도 없고요. 헬라어는 그 시대의 공용어이기 때문에 말할 것도 없고 그 사람들이 무식하면 모르고 안 배우면 모르는 그 히브리어까지 능통했던 사람이 나야 하는 이 얘기를 지금 바울이 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다가 율법적으로는 바리새파였어요. 바리새인이었어요. 바리새파 사람이었기 때문에 흠이 없습니다. 모든 일에 있어가지고 행위에 있어서 흠을 잡을 거리가 없는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또 열심으로는 이 전통과 율법에서 열심히 있어가지고 교회를 박해할 만큼 율법으로는 열심히 특심이었던 사람, 그 사람이 나야 하는 부분을 지금 전달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다가 바울의 학벌이 또 대단해요. 그 당시에 최고의 학파였던 가말리엘 학파, 가말리엘에게 학문을 배운 제자였다는 겁니다. 거기다가 사람들이 다 부러워하는 그 누구도 함부로 할 수 없는 로마 시민권자였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한마디로 유대 사회에서나 로마 사회에서나 모든 곳곳에서 내세울 게 있고 함부로 건들 수 없는 그만큼의 힘과 권력이 있는 집안이었고 또 자기가 머리로나 여러 면에서 능통하고 학식이 있어가지고 자랑할 거리가 상당히 많았다는 겁니다. 2000년 전입니다. 2000년 전에 그때의 스펙으로 얘기하면 이 사도 바울을 따라올 자가 없었다는 겁니다. 이마만큼 자랑거리가 많은 그런 젊은이였는데 그가 그 많은 자랑거리를 내가 배설물처럼 버렸다. 배설물 뭐예요? 똥오줌 아닙니까? 똥오줌처럼 버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미련 없이 버렸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그 이유가 뭡니까? 자신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고상한 지식이고 가장 존귀한 것이고 내가 그 무엇과도 예수 그리스도와 바꿀 수 없다는 것을 자기 스스로가 깨달은 거예요. 그 모든 걸 깨닫고 나니까 자신의 스펙, 건강, 혈통 이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니다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된 겁니다. 세상을 보는 가치관, 이 눈이에요. 세상을 보는 가치관이 180도 완전히 바뀌어져 버렸습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눈이 멀었죠. 눈이 멀어서 한동안 며칠 동안 못 보다가 이후에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사람을 통해 가지고 눈을 뜨게 되고 다시금 보게 됐는데 그것 때문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 바울이 평생을 사는 중에 눈이 약했던 것으로 사람들이 신학자들이 그렇게 연구하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눈에 안약을 써라. 이런 대목들을 통해 가지고 눈이 약하고 자신의 몸에 가시가 있고 하나님께 그걸 고쳐달라고 많이 기도를 했지만 내 은혜가 족하다고 얘기하는 그 말씀을 통해 가지고 이 분명히 사도 바울에게 연약함이 있었는데 그 연약함이 어딘가 있었는데 눈이었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아파 보셔서 아시겠지만 사람이 정말 몸이 아프고 내가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내가 지금 숨 쉬고 있고 내가 지금 눈 뜨고 있는 것 자체가 괴로울 때 그때에는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심지어 머리에 두통만 심해도 내가 어찌할 바를 몰라서 그냥 아무것도 싫고 다 싫어요. 손에 잡히는 게 없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내가 정말 아무것도 아니다. 연약하다. 건강으로, 마음적으로, 심적으로, 육적으로 또 내 어떤 영혼이 완전히 밑바닥을 기고 있을 때 그때 우리가 뭘 자랑할 게 있겠습니까? 그 많고 많은 금은 보화가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정말 이 마지막 밑바닥 내려갈래야 내려갈 수 없고 자신의 처절한 연약함과 처절한 그 바닥을 보고 난 다음에 이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부인할 수 없는 그런 은혜와 은혜의 체험을 경험할 수가 있는데 저희가 사도 바울의 그 모든 여정을 다 알 수는 없지만 사도 바울이 그런 시간을 겪었던 것으로 분명하게 확인할 수가 있어요. 힘들었어요. 연약했어요. 어려웠어요. 그 모든 시간 가운데 자신의 어떤 스펙, 건강, 혈통 이 모든 것이 다 필요 없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나의 이 모든 것이 아무 쓸데없는 것이다.
하는 것을 경험했다는 것은 180도 인생이 바뀌었다는 것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철저한 체험, 철저한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이런 변화가 있을 수가 있었는데 자신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보다 더 귀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되니까 그 스펙이 그 외적인 것들이 배설물, 이거 굉장한 표현입니다. 딴 것도 아니라 배설물, 똥 오줌으로 얘기한다는 것은 굉장한 표현이에요. 배설물처럼 여긴다는 것은 정말 자기에게 아무런 의미와 쓸모가 없다는 이야기를 전하고 있는 겁니다. 이전까지 삶의 동기가 바울에게 자기 자신이었다면 지금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부터 그 삶의 동기가 완전히 바뀌어버렸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울의 삶의 동기가 되었고 삶의 이유가 되었고 삶의 목적이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걸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건강 누가 주신 겁니까? 여러분의 스펙 누가 쌓게 하신 겁니까? 여러분의 물질과 여러분의 모든 세상적인 것들이 누가 주신 겁니까? 이거 정확하게 여러분 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다 주셨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이 고백을 여러분 거리낌 없이, 나의 의 하나도 없이, 조금 더 거리낌 없이 자연스럽게 말할 수 있습니까? 세상을 보면은 아버지의 유산을 가지고 싸우는 2세들의 이야기를 종종 뉴스에서 봅니다. 아버지의 유산을 가지고 싸우는 자녀들, 법정 투쟁을 합니다. 엄청난 소송 비용과 변호사 의뢰비를 쏟아 부으면서 어떻게든 아버지 유산을 내가 차지하겠다고 형제들 간에 싸우는 이런 법정 싸움을 저희가 간혹 재벌 2세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뉴스에서 볼 때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싸우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의 비난을 받으면서도 엄청난 돈을 쏟아내면서도 그리고 자신의 마음 가운데도 불편함도 있는데 분명히 있을 건데 그런 마음까지 다 덮어버리고 끝까지 싸우는 이유가 뭘까요? 끝까지 물어뜯고 내 거야 라고 얘기하면서 법정 싸움을 이어가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정말 자기 자식들에게, 자기 자녀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시청각 교육은 어떤 교육일까요? 뭘 보여주고 있을까요? 그들에게 자식이 없습니까? 다 자식이 있다고요. 근데 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아버지의 자식들이 자신들의 자식들을 내버려두고 그 부모된 2세들이 서로 싸우고 있는 거예요. 뭘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너희들도 나의 유산을 가지고 싸워라. 내가 죽으면 너희들도 내 재산 가지고 싸워라 하는 거 보여주는 시청각 교육 아닐까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분명히 그걸 보면서 자기 자식들이 우리 엄마 아빠는 돈 가지고 맨날 싸워, 삼촌하고 싸우고 고모하고 싸우고 이모하고 싸우고 그렇게 싸운다고 얘기하면서 이해를 못해하는 그 자녀들을 보면서 뭐라고 생각하냐면 우리 자녀들은 내가 남겨놓은 재산 사이좋게 잘 나눠서 화목하게 살 거라고, 그러고 너희들은 절대 돈 가지고 싸우면 안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얼마나 어리석어요? 어떤 부모가 자기 자식들에게 내 죽고 나면 내 재산 가지고 너희들 싸우고 얼굴도 보지 말고 다 뿔뿔이 흩어져라 라고 얘기해 줄 부모가 세상 천지에 어디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자기들은 그 재산을 놓고 자기 형제들 간에 싸우고 찢고 볶는 겁니다. 이 사람들 모두가 가치관을 잘못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잘못된 가치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 중요한 걸 버리고 있어요. 돈에 대한 가치관에 매여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더 소중한 형제애와 우애, 그리고 자식에게 대한 교육, 이 모든 인성과 성품을 다 버리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이 사람들 왜 싸울까요? 모두가 하나같이 내 거라는 그 이유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내 거야. 아니 그거 내 거야. 우리 엄마가 우리 아빠가 나를 더 사랑했고, 내가 첫째고, 내가 가장 많이 모셨고, 내가 늘 곁에서 도와드렸고, 이 사업에도 내가 제일 많이 공헌했고, 다 자기들만의 이유가 있어요. 첫째다, 공헌을 많이 했다, 나를 제일 이뻐했다. 모두가 자기 핑계를 가지고 내 거다, 내 거다, 내 거다 라고 얘기하면서 싸우고 있는 겁니다. 뭡니까? 자기 중심성이에요. 자기 중심성의 가치관을 가지고 이렇게 처절하게 싸우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출처와 전제의 문제가 이미 있어요. 출처를 지금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이 유산의 출처가 누구 것이냐에 대한 이해를 못하고 있고, 이 재산이 누구 것이라면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이 전제가 정확하게 새겨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싸우는 겁니다. 아버지의 것이면 이거는 아버지의 유산이면 아버지의 거예요. 아버지의 것이면 아버지의 자녀들에게 모두가 소중한 자녀들이면 모두가 소중하게, 모두가 동등하게 나누는 게 맞아요. 그러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런데 다들 얘기하는 건 내가 공헌이 많다, 내가 첫째다, 내가 제일 이쁨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내 주장만 하면서 그 지분을 더 가지려고 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뭘 잊고 있어요? 이 싸우고 있는 이 재산이 누구의 것이라고 하는 출처, 이걸 잊어버렸어요. 누구의 겁니까? 아버지의 거예요. 아버지의 거라면, 아버지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하는 부분을 가지고 아버지의 자녀들은 동등하게 평등하다는 그 개념 속에서 나눠야 되는데, 이 모든 문제가 내 거야 라고 하는 이 가치관을 가지고 서로 싸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다 내 것이고 내가 더 많이 가져야 된다는 거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은요,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삶이 신앙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 생활이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나를 위한 삶이 신앙생활이라면 이 세상에 죄 짓는 모든 사람들도 다 신앙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은 나를 위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면서 그 생활과 태도를 신앙생활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신앙을 가진 신자들의 삶은요, 자신에게 주셨던 은사와 재능과 건강과 물질과 모든 것들의 그 출처를 먼저 생각한다고요. 그 출처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셨어.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어. 하나님의 거야. 하나님께서 맡기신 거야. 이 출처를 정확하게 얘기하고, 그러면 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그 전제를 가지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쓰신다면 어떻게 쓰실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쓴다면 어떻게 쓰실까? 라는 생각을 가지고 분배해서 쓰게 되면은 공평하게 쓰게 되고 공정하게 쓰게 되고 자기 탐욕적으로 쓰지 않게 되는데, 이 출처와 전제에 대한 문제가 신앙 가운데서도 잘못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건강 스펙, 물질, 모든 것들을 다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것입니다라고 얘기하면서 속으로는 내 거야, 내가 있지, 아까워, 못 줘, 안 해 라는 마음에 갇혀버리니까 인색함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모든 것이 출처와 전제,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겁니다. 우리의 구원은요, 나의 행위와 공로, 경력, 스펙의 결과가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신자는 새로운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나의 가치관은 현재 나 중심인지 아니면 하나님 중심인지 이 부분을 확인해 보면서 이 가치관 정리를 하고, 나는 어떤 사명을 가지고 살고 있는가,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고 있는가 하는 부분에서 확인하고 점검해 봐야 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 모든 자신들의 놀라운 스펙,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 모든 스펙들을 배설물처럼 여길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 스펙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안 썼을까요? 아니요. 사도 바울은 그 모든 스펙을 100% 활용했습니다. 100% 활용했어요. 왜요? 율법에 대해서 능통했으니까 그 율법이, 구약이 신약 하나님의 예수님의 말씀과 다 연결되었어요. 다 써먹었습니다. 바울이 얼마나 구약을 많이 인용합니까? 자신이 배웠던 그 모든 철학적인 지식과 유대교의 전통과 그 모든 사상과 헬라의 철학들과 그 모든 것들을 다 능통하면서 꿰뚫었기 때문에 이 아테네에 가서도 아덴 사람들과 얘기할 때에도 전혀 굴하지 않고 그 사람들과 논쟁으로 맞짱 뜰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 앞에서 당당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유대인들 앞에서 당당할 수 있었던 이유는 자기가 유대인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자기가 유대인인데 이방인에 가서 이방의 복음을 전했을 때 그들의 열매를 가지고 또 이야기할 때도 자신은 유대인이기 때문에 더 당당하게 하나님의 열매라고 얘기할 수가 있었어요. 베드로를 책망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도들을 책망할 때도 자신이 유대인이었고 자신이 사도였고 자신의 그 모든 능력이 뛰어났기 때문에 그들 앞에서 굴하지 않고 얘기할 수가 있었습니다. 100% 활용했죠. 또
이 사도 바울이 공경에 처했을 때 나는 로마에 가겠다, 로마 황제 앞에 서겠다라고 얘기하면서 자신의 로마 시민권에 들이댑니다. 바로 내세우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함부로 손대지 못합니다. 로마 시민권자는 이 항소를 할 수가 있고, 이 나머지 마지막 심판을 로마와 이 황제로부터 판결을 받을 수가 있는 권한이 있었기 때문에 그 누구도 바울에게 죄를 덮어 씌워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즉결 처분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얼마나 자신의 스펙과 자신이 가지고 있던 그 모든 능력들을 활용했습니까? 다 써먹었어요. 다 써먹었는데 그걸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배설물로 버렸다. 왜? 나를 위해 쓰지 않으니까. 나를 위해 쓰지 않고 나는 이 모든 걸 쓰긴 쓰는데 누굴 위해 써요? 하나님을 위해 쓰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니까 나는 이걸 배설물처럼 여긴다. 왜? 내 것이 아니니까. 하나님께서 맡기신 거고, 맡기신 사명을 위해서 쓰라고 하신 거고, 사명을 감당하는 중에 쓰고 다 두고 갈 거니까, 결국 두고 갈 거니까 배설물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가끔 질문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억만금이 있고 아무리 좋은 차가 있고 집이 있다고 하더라도 오늘 밤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생명을 취하겠다고 하시면 그게 뭐예요? 똥이에요. 똥. 오늘 밤 주님께서 나를 데리고 가신다면 지금 내 안에 있는 모든 계좌와 부동산과 모든 등기 필증들이 다 똥이라고요. 아무 필요가 없어요. 그저 이 땅에 또 두고 가고 또 누군가가 그걸 받아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와 재능들을 쓰고 또 두고 갈 거예요. 결국 이 땅의 모든 스펙과 건강과 물질과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안에서 쓰라고 주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쓰시다가 두고 갈 때는 그냥 배설물에 불과하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깨달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당당하게 그 체험을 얘기할 수가 있었던 거죠. 내 삶의 출처와 전제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입술로 고백하게 되면, 그러면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배설물처럼 여기는 그런 실천, 당장에 모든 걸 그렇게 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차츰차츰이라도 조금씩이라도 내 마음에 정리가 되어가고 좀 정돈이 되어가고 하나님 앞에서 내 인생을 정리해가는 그런 변화와 실천이 있게 되는 겁니다. 실천을 하셔야 되는데 중요한 건 시작이에요. 내일 하지, 내년에 하지, 다음에 하지, 50대 되면 하지, 60대 되면 하지, 70대 되면 하지. 안 돼요. 모든 실천은 지금 바로 하는 겁니다. 다음에 하지는 또 그때가 되면 또 다음이에요. 마음의 결단이 있고 마음의 감동이 있고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면은 그 실천은 즉각 하는 겁니다. 바로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실천을 바로바로 하시면서 그 짧은 공생의 기간 동안에 미루지 않으시고 열심히 사시면서 그 모든 하나님의 사명을 완수하고 사명을 끝까지 이루셨습니다. 삶으로 살아내는 것, 이것을 행함이라고 얘기하죠. 삶으로 살아내는 것, 그것을 실천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빛으로 살기 위해서는요, 예수님의 행함, 이 실천을 늘 기억하면서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되는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천국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고 키우고 고치는 생명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근데 보세요, 이제는 귀에 좀 익지 않았습니까? 천국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고 키우고 고친다, 살리고 키우고 고친다. 이제 좀 귀에 좀 익었죠. 이 살린다는 게 뭡니까? 키운다는 게 뭡니까? 고친다는 게 뭡니까? 이거 다 동사예요. 동사입니다. 살린다, 키운다, 고친다. 다 동사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모든 사역들은요, 행동이었습니다. 실천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두 말로만 한 것이 아니라 실제 삶에서 행동하셨고 실천하셔서 그 열매를 거두셨던 분이 우리 예수님이라는 것을 저희가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명을 실천하고 이루신 실천가예요. 말쟁이가 아니라 실천가라고요. 여러분은 신앙생활 가운데 말쟁이입니까? 아니면 실천가입니까?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신자들을 향해서 손가락질을 할 때 신행일치가 안 될 때 손가락질을 해요. 교회 안에서도 성도들 가운데 갈등이 생길 때에는 신행일치가 안 될 때 갈등이 생겨요. 우리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관념적으로만 이해해서는 안 되고,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내 삶의 행동으로 해야 되는, 실천으로 해야 되는 그 모습, 태도에서
찾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비출 수 있는 모습이 있을 때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되는 겁니다. 이 부분들을 저희가 생각해야 되는데, 만약 예수님께서 말로만 가르치고 말로만 전하고 끝냈다 하면은 예수님의 그 사역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감격은 절대 주어지지 않습니다. 왜요? 십자가 질 거야. 십자가 질 거야. 내가 십자가 질 거야. 다음에. 계속 그랬다면 십자가 사건이 있습니까? 있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겠다고 얘기했고, 내가 죽었다고 3일 만에 부활할 거라고 얘기했고, 그 모든 일에 있어가지고 실제로 실천하셨습니다. 실제로 행동하셨습니다. 이것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의 감격과 은혜가 주어지게 된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말씀으로 가르치신 대로 십자가까지 이렇게 가는 일에 있어가지고 힘이 드셨고 어려움이 계속 있었어요. 제가 나중에 예수님의 사명에 대해서 얘기할 때 또 말씀을 드릴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사명을 감당할 때에 100% 하나님이시니까, 100% 인간이시면서 100%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시니까 그런 것쯤은 식은 죽먹기 아닙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아니요. 예수님은요, 너무너무 힘들게 그 일을 실천하셨습니다. 너무너무 어렵게, 너무너무 아파하면서 실천하셨습니다. 그런데 미루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감당할 만한 은혜와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악용하거나 버리거나 허비하지 않고 온전하게 100% 다 활용하시면서 그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십자가까지 기꺼이 나가셨어요. 그 사명 감당을 통해서 우리는 속죄함을 받고 예수의 의로 의롭다함을 입게 된 겁니다. 그 예수님의 실천의 열매가 결국에는 저와 여러분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그 사명, 실천의 열매가 저와 여러분이 된 거예요. 이 세상의 교회가 된 거예요. 이와 같은 예수님의 실천은 예수님의 제자였던 누가, 사도 누가 있죠. 이 누가의 증언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과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사도행전은 누가가 쓴 글이거든요. 보시면은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서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아멘. 이 사도행전은 누가가 기록한 성경인데, 누가가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데오빌로, 그 당시에 아주 직분이 높은 사람으로 알 수가 있는데, 누가복음에서는 데오빌로를 얘기할 때 데오빌로 각하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 두 번째 쓰는 이 사도행전의 내용에서는 그냥 데오빌로여라고 얘기하면서 친구처럼 얘기를 하는데, 아마도 데오빌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인정하고 고백하고 형제가 되었다는 증거로 이제는 형제의 한 영역으로 보고 데오빌로여라고 얘기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지금 데오빌로에게 얘기하면서 먼저 쓴 글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이 먼저 쓴 글이 뭐냐면 누가복음이에요. 누가복음을 먼저 써서 데오빌로에게 보냈고, 그리고 그때의 예수님의 행적과 예수님의 그 역사를 하나하나 소개하면서 전달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다시 재언급하면서 지금 또 얘기하는데,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얘기하고 있어요. 행하시며. 그러니까 누가가 썼던 모든 누가복음과 그리고 사도행전의 모든 내용들, 초반에 있었던 예수님의 흔적과 그 얘기들은 예수님이 행하신 행함을 근거로, 행함의 행동과 실천을 근거로 누가가 썼다 하는 증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는 한마디로 증인이죠. 증인이 되어가지고 예수님은 말로만 하신 분이 아니라 행동하신 분이다, 실천하신 분이다, 그 사명을 끝까지 완수하시고 감당하신 분이다 하는 부분을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였던 누가를 통해서 예수님은 행동하는 행동가, 실천가였다는 것을 누가에게는 각인되어 있었고, 각인되어 있는 누가가 말을 할 때마다 그 예수님의 행적을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만이 아닙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고, 야고보도 마찬가지고, 요한도 마찬가지고, 그들 모두가, 그들이 기록하는 것은 예수님의 흔적을 쫓아서, 예수님의 행함을 쫓아서 그 모든 내용들을 기록했다는 겁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행하심 없이 말로만 가르치는 자, 이 말로만 말쟁이였다면 그저 세상의
그냥 큰 스승 정도였겠죠. 아주 격언과 입에 짝짝 붙는 아주 듣기 좋은 말만 많이 했다면 그냥 스승에 불과했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던 성육신, 그리고 자라시고, 그리고 공생의 모든 시간, 승천하시기까지 모든 삶의 흔적들이 온전한 실천으로 사명을 감당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는 1만 스승이 있습니다. 1만 스승이 있다고요. 10,000명이 1만이라고 하는 게 그 숫자가 아니라 그만큼 세상에 말로만 떠들어대는 그런 스승들은 너무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1만 스승은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않다고. 아버지는 많지 않다고. 세상에 가르치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많지만 그 삶으로 살아내는 부모, 삶으로 살아내는 스승은, 아버지는 많지 않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건데, 우리가 정말 이 시대 가운데, 세상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증가하는 실천가와 행함으로 예수의 복음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말로만 떠들어내는 신자가 아니라 삶으로 살아내는 신자로 살 때에,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드러나고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본체가 동등하신 분, 예수님 아닙니까? 하나님과 본체가 동등하신 하나님, 이분 예수님 아닙니까?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것도 나사렛의 가난한 목수의 집안에 태어나셔가지고 힘든 유년기를 보내셨어요. 힘든 시간을 보내셨어요. 그리고 갈릴리의 가난한 백성들과 함께 희노애락을 같이 누리시면서 광야에서 주무시고, 길가에서 주무시고, 배 위에서 주무시고, 집 한 채 없이, 장막 없이, 움막 없이, 그렇게 머리 둘 것 없이 사역을 감당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만을 감당하기 위해서 온 생애를 다 바쳤던 분,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실제로 살아내신 분이세요. 그리고 공생의 삶을 통해서 천국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고 키우고 고치는 생명사역을 감당하셨기에 그분의 가르침은 이제 우리들에게 실천할 수 있는 실제적 가르침이 되어서 우리가 행동하고 따라하고 모방하고 익히고 훈련하고 하면서 우리의 삶으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한 흔적으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고 신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고 사명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이 당신의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다고 하나님께서 칭찬하는 겁니다. 그 내용이 사복음서, 사도행전 곳곳에서 예수님의 흔적과 내용을 전달해 주고 있는데,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배우고 익혀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로마서와 고린도전서와 같은 교리서들, 여러 교리서들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의 가르침과 이 행함에 대한 가르침에 대한 해석, 이 해석을 전달해 주고 있는데, 이렇게 풍성한 말씀의 가르침이 우리 안에 있는데 우리가 보고 듣고 또 우리 삶의 내 것으로 만들어서 실제적으로 살아낸다면,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사명의 열매가 없겠습니까? 부족하겠죠. 예수님만큼은 있을 수 없겠죠. 당연히 그렇겠지만 그래도 우리 삶 가운데 사명의 열매를 맛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이 예수님의 실천, 말씀의 내용을 잘 기억하시고 마음에 각인시키시는 중에 여러분의 삶이 되어서 여러분도 사명 감당하는 중에 사명의 열매가 풍성하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실천하는 거예요. 그 마음을 가지고, 각오를 가지고, 도전을 가지고 우리가 실천하며 살아내는 겁니다. 신자와 교회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서 실천하는 삶을 보여야 하는데, 오늘날 현대 교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행함이 없어요. 가르치려고만 해요. 가르침은 많은데 행함이 없어요. 행함이 없는 가르침은 능력이 없다고 성경이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연수가 되면 될수록 더욱더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더욱더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세상 같은 개념이 아닙니다. 내가 짬밥이 얼마나 됐는데 내가 하랴? 이게 아니라고요. 세상은 그런 기준이죠. 내가
연차가 몇 년 차인데, 내가 호봉이 몇 호봉인데, 내가 짬밥이 얼마인데 내가 하랴? 라고 얘기하는 게 세상의 기준이지만 아니요. 하나님 안에서의 사명자는 익으면 익을수록, 말씀의 풍성함을 누리면 누릴수록 머리가 숙여지고 고개가 숙여져서 더욱더 빛과 소금의 역할이 되어서 실천하는 삶을 살아낸다는 겁니다. 이 삶을 사는 자를 보고 능력이 있다고, 능력이 나타났다고, 말씀의 능력, 성령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이 나타난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야고보서 말씀을 볼까요? 야고보서 2장 17절에서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아멘. 이 뒷부분의 말이 이해되십니까?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결국 너는 믿음이 있다고 얘기하는데 행함이 없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까 너는 네 믿음으로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네 믿음만 가지고 네 믿음을 나한테 보여봐라. 네 마음속에 있는 그 믿음을 나한테 보여봐라. 나는 내 행함으로 내 믿음을 보여주겠다. 믿음은 안에 있는 것들이 안 보인다고요. 믿음은 안에 있는 것들이 안 보여요. 안 보이지만 행함이 삶이 되고 삶이 습관이 되고 그 사람의 인생이 되었을 때 그 사람의 믿음은 말하지 않아도 보이는 거예요. 말하지 않아도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우리 신자들이 영적 동물 아닙니까? 영적 동물이기 때문에 말하지 않아도 느낌이 있다고요. 그게 100%는 아닙니다. 100% 맞는 건 아닙니다. 100% 맞는 건 아니지만 그 상대방에 대한 느낌이 있다고요. 저분은 좀 영적이다. 저분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려고 하는 분이다 하는 그 느낌이 있다고요. 물론 그 느낌이 틀릴 때도 있어요. 우리가 오해할 때도 있어요. 하지만 많은 영역에서 대다수의 사람들이 동일하게 보고 있다면 그거는 그 사람의 모습이 맞아요. 여러 사람이 그렇게 동일하게 느끼고 있다면, 영적으로 느끼고 있다면 맞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에게 인정받으려고 행함을 하는 건 아니지만 내 안에 믿음이 있으면은 그 믿음이 행함으로 나타나는 건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산 위의 동네를 숨길 수 없다고. 등경이에 등을 둔다고 숨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다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자는요,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있기 때문에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죠. 신자와 교회는 가르치러 가기 전에 먼저 행함을 보여줄 수 있는 자세와 태도를 가져야 됩니다. 행함이 구원의 조건은 아닙니다. 분명히 행함이 구원의 조건은 아니지만 아무 조건 없이 구원의 은혜를 입은 우리에게는 이제 예수님의 행하심을 본받아서 행해야 하는 성화의 의무가 주어져 있다고요. 여러분, 성화는 신자의 의무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아니라 신자와 교회는 이 성화의 삶을 무조건 살아야 돼요. 성화가 뭡니까? 나아져야 돼요. 성장해야 돼요. 자라가야 돼요. 이게 성화입니다. 성장하지 않고 있다면 신자가 이 의무를 다하고 있지 않은 겁니다.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성장해야 되는데 우리가 값없이, 조건 없이 구원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심을 본받아서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는 이런 성화의 의무를 감당해야 한다는 겁니다. 독일에 종교학자가 있어요. 종교학자 요아힘 바흐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요아힘 바흐가 신앙의 체험적 본질적 요소를 4가지로 정리를 했어요. 신앙 체험, 그러니까 신앙을 체험해서 우리의 삶의 행동이 나타나기까지, 변화가 나타나기까지 이 요소가 4가지가 있어야 된다고 정리를 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가 궁극성입니다. 궁극성. 이 얼트머시라고 하는 이 궁극성은요, 어떤 부분이냐면 더할 나위 없는 지경, 더 이상 갈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는 거예요. 끝까지 간 거예요. 궁극성이에요. 신앙의 경험은요, 궁극적인 실제입니다. 내가
찾고 찾아서 더 이상 부인할 수 없는 그 하나님, 더 이상 내가 나갈 수 없는, 더 이상 다다를 수 없는 절대적인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체험한 인간이라면, 이 궁극성, 얼티머스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거기에 대한 반응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궁극성을 경험하지 못했다면요, 또 다른 게 있다는 거거든. 또 다른 뭔가 기댈 곳이 있다는 거거든. 또 다른 개척할 뭔가가 있다는 거거든. 아니요, 더 할 나위 없이 이제는 더 이상 뭐 찾아낼 수 없는 지경, 끝. 거기까지 이르렀다면,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면 그 삶에 변화된 삶의 반응이, 행동이 없을 수 없다 하는 걸 이 바흐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전체성인데, 토탈리티. 이 전체성은 뭐냐면요, 신앙 경험이 하나님을 체험한 인간의 반응이라면 그 반응은 인간의 삶의 한 부분이 아니라 삶의 전반적인 부분, 전체적인 부분에 걸쳐서 전체적인 반응으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이 바뀌는데 한 영역만 바뀐 게 아니라 연결되어 있는 게 우리 몸의 인생이고 지체이기 때문에 하나가 바뀌면서 연쇄 반응이 일어나서 우리 삶의 전체가 바뀐다는 겁니다. 생각이 바뀌고 사고가 바뀌고 철학이 바뀌고 이 사상이 바뀌었는데 행동이 안 바뀌겠습니까? 전반적인 부분에 영향을 안 미치겠어요? 하나만 바뀌어도 다 바뀌는 거예요. 전체적인 행동에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이게 전체성입니다. 토탈리티, 이 부분이 우리 삶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진짜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 삶의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하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강렬함인데, intensity. 이 강렬함은 아주 우리 안에 강한 체험으로 임하는데, 강렬한 체험으로 임해서 부인할 수 없고 없었다고 말할 수 없고 또 아니라고 말할 수 없을 만큼의 강렬함으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강렬함. 그리고 마지막이 행동이에요. 액션. 행동이에요. 내 삶의 행동으로 실제적으로 보여진다는 겁니다. 요거 여러분, 궁극성, 전체성, 강렬함, 행동, 요거 지금 딱 누구의 상황인지 연결되십니까? 바울이에요. 바울이 이 궁극성, 더 이상 미칠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는 거예요. 더 이상 생각을 펼칠 수 없는 지경에까지 딱 다다른 거예요. 하나님,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그 분을 만나고 나니까 자신의 삶의 전체가 송두리째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삶이 그냥 흐지부지가 아니라 강렬한 인생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행동으로 실제로 살아내는 거예요. 이게 신앙 체험의 본질적 요소 4가지인데, 이 바흐가 얘기했었던 이 내용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하나님을 만난 인간의 믿음은 어떤 형태로든 반드시 실천적 행함을 이어서 하기 마련이라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만난 인간의 믿음이라면 어떤 모양이로든 어떤 모습으로든 행동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땅에서 여러분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사는 이유와 목적도 없이 허랑방탕하며 살 것입니까? 아니면 일평생 사명을 알고 이렇게 나의 모습을 하나하나 확인하고 열매를 맛보면서 사명자로 살 것입니까? 이건 여러분이 여러분 삶을 돌아보면서 여러분 삶의 결단과 태도로 행동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기 사명 안 받은 사람 어디 있어요? 다 사명 받았어요. 사명은 은사와 재능과 함께 주어졌어요. 어떤 분은 5달란트를 받았고, 어떤 분은 2달란트를 받았고, 어떤 분은 1달란트를 받았어요. 다 받았어요. 여러분 받은 그 사명을 어떻게 활용하셨습니까? 투정, 불평, 원망 하면서 땅에 묻어두지 않았습니까? 아니면 지속력 없이 잠깐 하는 척하다가 내버려 버리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이걸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오늘 읽었던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예수님의 행하심을 본받은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사명이 나의 생명보다 귀하기에 기꺼이 하나님을 위해 충성되게 살아갑니다. 여러분이 있는 가정, 직장, 학업의 현장, 교회의 사역 현장,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역지입니다. 저는 교회에서만 하는 사역이 사명 감당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고 이후에 남은 3일 중에도 제가 한번 다시 언급할 겁니다. 저만 성직자고 여러분은 천직자입니까? 교회만 거룩하게 구별된 곳이고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일터는 천하고 더러운 곳입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그 모습에서 교회만 성스러운 곳이고 목회자만 성직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모두가 그 일에 뛰어드시면 됩니다. 그러면 영광된 그 성스러운 일을 감당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저는 말씀을 맡기 때문에 말씀의 권위 때문에 조금 더 특별한 이해를 가지고 있는 부분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제가 있는 곳도 제가 있는 가정도 여러분이 있는 것도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의 일터도 그 모든 것이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내고 있다면 거기가 성직이고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곳이라면 그곳이 여러분의 사명의 터전이라고요. 그 사명의 터전을 모두가 충성되게 살아가면 돼요. 열심히 사시면 돼요. 학생은 학생으로 열심히 공부하고 직장인은 일터에서 그 맡겨진 책임을 완수해내고 또 사업주는 사업을 열심히 하고 장사도 열심히 하고 모든 면에서 충성되게 열심히 살아냅니다. 피땀 흘리면서 살아냅니다. 열심히 살아냅니다. 충성되게 살아냅니다. 하지만 결국 드러나는 것은 하나님이 드러나야 돼요. 열심히 사는데 드러나는 게 내가 드러나면 그거는 남긴 자가 아니라 묻어둔 자예요. 남긴 자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허비한 자예요. 드러나는 건 예수가 드러나야 돼요. 드러나는 건 하나님이 드러나야 돼요. 드러나는 건 하나님의 영광이어야 돼요. 여러분의 건강을 통해서 여러분의 사업장을 통해서 여러분의 일터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가정을 통해서 자녀들을 통해서 나의 학업을 통해서 나의 전공을 통해서 나의 재능을 통해서 드러나는 건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난다면 그곳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성직이고 하나님의 사명이고 하나님의 일터인 줄로 믿습니다. 이걸 가지고 사셔야 된다고요. 여러분 사는 곳곳에서 여러분의 열매를 보십시오. 여러분의 열매가 나를 위해서 드러났을 때 하나님을 위해서 드러났을 때 나의 반응과 나의 태도와 나의 감정이 어디에 치우쳐 있는가 이 부분을 확인하시면서 점검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 일을 할 때에 힘들어요. 어려워요. 너무 바빠요. 힘들어요. 피곤해요. 그래서 못하겠다 그래요. 지금 그냥 기계처럼 돈 벌고 그냥 기계처럼 일하고 그냥 기계처럼 살아내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여기에 사명이라는 것까지 더해서 뭔가 의미를 부여하면서 사는 것 자체가 못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사명을 얘기하면 목사님 저는 사명 그런 거 모르겠고요. 저는 힘들고요. 저는 피곤하고요. 저는 어렵고요. 저는 너무너무 지금 연약하고요. 아프고요. 못해요. 저는 못해요. 바빠요. 피곤해요. 못해요. 이 부분이 신앙의 긍정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을 믿고 나에게 이미 주어진 사명이 있고 나에게 은사와 재능과 그 감당할 만한 영역을 하나님께 허락하신 영역 속에 내가 살고 있다 하는 이 긍정의 영역을 인정하지 못하니까 신앙의 긍정이 없으니까 살아내지 못하는 겁니다. 예레미야 29장 10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봅니다. 예레미야 29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너의 선한 말이 너희에게 성취하며 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예레미야 선지자가 한 말씀이죠.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인데 그 시대를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사회적으로 신앙적으로 완전히 어둠, 암흑밖에 안 보이는 시대였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나라가 망하고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가고 국가는 완전히 무너졌고 지도자들은 살해사욕의 탐욕에 빠져서 공정과 정의는 어디서도 찾아볼 수가 없고 하나님의 성전에서도 형식적인 제사와 종교의 의무만 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실종되었고 욕망에 눈먼 인간들이 인간들의 탐욕만 부추기는 거짓 선지자들의 메시지만 난무하고 있던 시대, 그 어디서도 희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그 시대가 예레미야가 살고 있던 시대였습니다. 이런 시대, 소망과 신앙의 긍정 아무것도 찾아볼 수 없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던지는 메시지가, 희망의 메시지가 예레미야를 통해서 전달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레미야가 어떤 선지자인지 잘 아시지 않습니까? 눈물의 선지자예요. 얼마나 많이 망할 것에 대해서, 돌이킬 것에 대해서, 회개할 것에 대해서, 항복할 것에 대해서 외쳤던 선지자입니까? 얼마나 많은 매질과 곤욕을 당한 선지자가 예레미야입니까? 그런데 이 예레미야, 눈물밖에 없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던진 메시지가 희망의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의미가 있어요. 인간의 지혜와 지식으로는 결코 아무런 희망과 소망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눈물밖에 없는 인생 살고 있습니까? 눈물밖에 없는, 정말 눈물밖에 나지 않는 상황과 환경을 지금 여러분 살아내고 있습니까? 그래서 사명이라고는 생각도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여러분이 너무너무 지쳐서 하나님 앞에 투정 부리고 울며 눈물을 적시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죽겠다고 얘기하는 그 상황에도 여러분이 믿음의 눈으로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신앙의 긍정으로 보면 그 속에서 하나님의 희망과 소망을 발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죽겠다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죽겠다고 얘기 안 하거든요. 여러분은 죽겠다고 얘기하지만 나는 아니라고 얘기하거든요. 너는 안 된다고 얘기하지만 나는 아니라고 얘기하거든요. 나는 못한다고 얘기하지만 나는 된다고 얘기하거든요. 누가요? 성경이요? 하나님이요? 그 말씀 속에서 희망을 찾으시라고요. 소망을 찾으시라고요. 왜 내 상황과 내 환경만 보면서 거기서 희망을 찾으러 갑니까? 여러분 상황, 여러분 인생, 여러분의 모든 스펙, 여러분의 조건으로는 절대 희망, 소망 없습니다. 절망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희망을 찾아야 돼요. 믿음의 눈으로 희망을 발견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다. 너희 이 상황, 이 환경 허락한 내가 안다. 그 의도와 목적 내가 안다. 뭐라고 얘기해요?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다.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다.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명확하게,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국교회와 이 시대의 신자들 사명을 감당하기 정말 너무 힘든 상황인 거 저도 압니다. 저도 목사인데 부임하자마자 코로나 터지고 나니까 도대체 제가 뭘 해야 됩니까 하는 정말 세상 말로 멘붕이 오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제가 뭘 해야 됩니까?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는 상황이었어요. 여러분 오직 하겠습니까? 너무 힘들어요. 너무 바빠요. 너무 살기 힘들어요. 세속화가 너무 심해요. 코로나 때문에 교회만 다녀도 사람을 바이러스 취급해요. 교회를 다닌다고 해도 취업을 안 해줘요. 무시해버려요. 핍박해요. 심지어 가정의 가족들까지, 자녀들까지 부모에게 교회 가지 말라고 억압해요. 눈치를 줘요. 얼마나 살기 힘듭니까? 너무너무 살기 힘들어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외교, 안보, 그 어느 것도 문제 없는 것이 없어요. 여러분 삶은 어떻습니까? 가정, 자녀, 배우자, 건강, 재정, 관계 등등 어느 것 하나 완벽하게 다 이뤘다고 하는 게 없어요. 편안한 게 없어요. 걱정이 없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너무 힘들어서, 너무 아파서 하나님께 물어요. 하나님, 도대체 저한테 왜 이러십니까? 도대체 저한테 왜 이러십니까? 제가 무슨 죄를 그렇게 지었다고 저한테 왜 이러십니까? 하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울며 기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죽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마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저주를 받아서 이런 삶을 살고 있다는 생각까지 이르기도 합니다. 도대체 우리 집은 왜 이렇습니까? 우리 부모는 왜 이렇습니까? 우리 자녀는 왜 이렇습니까? 제 인생은 왜 이렇습니까? 그래서 사명이라는 단어 자체가 부담스럽고, 사명이라는 단어 자체가 나에게는 사치인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그저 연명하듯이, 생명 연명하듯이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은 아무것도 안 보여도 하나님께서 예비하고 계시고, 사람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아도 믿음의 눈으로 보면은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뜻 아래서 실행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잠깐만 보지 마시라고요. 여러분 눈으로만 여러분 인생을 판단하지 마시고, 여러분 눈으로만 여러분 상황을 결정하지 마시고, 믿음의 눈으로, 신앙의 긍정으로 말씀 안에서 여러분이 찾아보시라고요. 말씀 안에서 답을 찾고 신앙의 긍정으로 더욱 힘과 용기를 내어서 여러분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호세아 6장 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혹 아픔과 어려운 가운데 계신 분 있습니까? 계시더라도 우리를 고치시고 싸매어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기회로 지금 이 상황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낙담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절망하지 마시고, 하나님 원망하지 마시고, 내 인생을 저주하지 마시고, 다시금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으로 일어나셔서 이 상황 하나님께서 희망이고 소망이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과정이라는 것을 믿고 믿음의 도전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명자로 살아간다고 해서 이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리고 무병장수하는 것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이기가 더 쉽습니다. 하지만 인생에도 사계절이 있습니다. 만약 우리에게 날마다 태양만 있다면, 날마다 태양만 내리쬐다면 우리는요 인생의 사막을 걷고 있는 거예요. 다 타 죽어요. 목말라 죽어요. 못 삽니다. 겨울에 차가운 혹한기가 있어서 우리 속에 있는 그 나무들 속에 있는 모든 병충해를 박멸시킵니다. 혹한기에 모든 안 좋은 균들이 다 죽어나갑니다. 박멸시킵니다. 봄이 되면은 씨를 뿌릴 수 있는 계절을 주셔서 씨를 뿌리게 하십니다. 또 여름이 되면은 폭염과 비바람이 오고 온갖 태풍과 폭풍과 쏟아지지만 그 속에서 속이 꽉 찬 열매로 결실을 맺어서 가을에 추수하는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사명을 감당하는 신자도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어요. 이 봄, 여름, 가을, 겨울이 교차하지만 그 시간이 지날 때마다 여러분은 더욱더 아름다운 열매, 풍성한 열매, 하나님께서 보시는 극상품 열매로 여러분은 맺게 될 것이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귀한 사명을 감당하게 될 겁니다. 사명을 받은 생명사역자는요 결국 하나님 나라에 도래하게 될 것이고 이 땅에서 열심히 살되 두려워 떨면서 살지 마시고 탐욕적으로 살지 마시고 여러분이 이 믿음을 가지고 신앙의 긍정을 가지고 날마다 승리하시면서 사명 확인, 하나님께서 분명히 있다, 나에게 주신 사명이 분명히 있다, 나의 분량에 맞게끔, 나의 형편에 맞게끔, 나의 상황에 맞게끔 분명히 있다, 이 사명 발견하셔서 거기가 어디든, 교회든 가정이든 일터든 자녀들에게든 모든 곳곳에서 생명사역 감당하시면서 하나님 영광 드러내시는 귀한 사명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